예, 데살로니가 후서 둘째 시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이제 2005년 개론과 2019년 최종판을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핵심은 바로 이제 더 의미,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의미, 언약 성취사적인 개념에 더 많은 그죠? 예, 중점을 두어 가지고 이제 생활함 이렇게 바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근거는 이제 강론집에서 내가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비교해 가지고 요건 조금 더 크게 제가 해놨는 거고. 자, 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자, 결국은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집에 들어가면요. 근거를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27장, 우리 서론 전서에도 했지만은 이제 다시 이해하면 됩니다. 뭐 신체, 문둥병, 뭐 유출병, 아론, 백성, 성결, 불결, 제사장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 절기, 성결, 규례 있잖아요. 그죠? 절기에 대한 내용. 예? 그래서 이 절기 부분. 자, 왜 절기 부분이 확 드러나는가 하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서에서도 백성들의 뭐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이웃 사랑하는 부분이니까 결국 사랑은. 그렇지만 이 절기 부분은 구약에서 이 절기는 뭘 말하는가만요. 바로 이런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죠? 오순절, 나팔절, 뭐 속죄절, 장말절 이런 절기들을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이 절기들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오늘 다루는 것은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전부 다 장차 뭘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로 영원한 바로 가나안 땅의 구약에서 마지막에 이제 소산의 열매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만나가 그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육신의 양식이 거쳐버렸잖아요. 쉬운 말로. 그러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곡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거쳤는 거. 그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진짜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쉬운 말로. 그거 먹으나 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물론 신령한 만나고 또 신령한 양식으로서 하늘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그 나무 열매도 포함되겠지만은 또 가나안 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지고 영원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는 개념은 첫 열매는 뭡니까? 예? 초실절. 예? 이게 첫 열매고, 그죠? 오순절. 아, 이게 다 안 나왔네.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단 말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한 모형이고, 장막절은 뭐냐? 예수님 뭐에 대한 얘기? 예, 재림 얘기, 재림에 대한 예표거든, 전부 다. 그래서 절기가 전부 다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다 그리스도의 성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의 전후서에 말하는 이 내용이 왜 이 절기가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의 지금 재림을 강조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죠? 재림을 전서는 재림의 촉박한 시기를 강조했고 후서는 분명히 재림이 임박한데 재림이 있기 전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야. 보충 설명 쉬운 말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은 재림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재림에 의해 가지고 그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후서는 쉬운 말로. 전서에도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은 그죠? 그래서 후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규모 없게 살아라는 거예요. 규모 없게. 3장 가가지고는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냐. 규모 없게 산다는 말은 제대로 현 삶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규모 없다는 것은 뭐 재림만 바라보고 그죠? 후견인으로서 그죠? 남의 밑에서 종사를 하면서 그죠? 장차 유업받을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에 충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물론 의미적으로 보면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실질도 또 재림 얘기 들으니까 자기 직업을 또 충실치 아니하고 생활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은 초막절은 바로 전부 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을. 왜 이 재림하고 또 구체적으로
된다고 설명드렸습니까? 재림이 왜 장막절이 재림에 대한 예표인가? 오순절이나 유월절은 쉽게 와닿잖아요, 그죠? 첫 열매 강림이니까 오순절을 50일째니까 예수님께서 50일째, 그죠? 이 땅에 머물다가 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 오시는 것도 오순절이고 딱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장막절이 왜 또 재림에 대한 예표인가? 복습으로 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꾸 잊어버릴까 봐. 질문 됩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막절은 다른 의미로서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또 한 개 더 있어요. 다른 말이. 여기는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고 마지막 열매는 수장절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첫 열매가 아니고 장막절은 마지막 열매다. 예, 그래서 시기주로 볼 때도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매니까 뭐 합니까? 마지막 열매니까 다음 불로 모으는 거잖아요. 뭐 알곡과 죽쟁이를 걸러내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 마지막 예수님께 재림해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절기가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 확실하죠.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성경 자체에서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증거라고 전부 다 절기가. 예,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절기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연결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여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초실절 여기 전부 다 이 내용들이 전부 누구 얘기냐? 다 그리스도 얘기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셋늘매로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그죠? 마지막 나팔 소리 함께 뭐 마지막 장막절 재림할 내용이다.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한 내용이다. 부활 휴거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런 것도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4장에 가면 여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잖아요. 예, 재림 후에. 예, 그래서 이 절기가 전부 다 여호와의 언약하신 내용이 뭐 구약에서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개론을 살펴봤고요. 자,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후서에서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을 수 있겠어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게 1장, 2장 하면서 보면 위에다가 좀 붉은 글씨로 그죠? 좀 뭡니까? 진한 뭐 황색이라든지 그런 글자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파란색이라든지. 그게 뭔가 막 제목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죠? 주제 한마디로 주제들 각 장에 대한 주제들을 나름대로 개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요즘 성경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거의 다. 예, 옛날 성경 보면 좀 없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제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개역 성경을 보고 제가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을 하나 구입했거든요. 아주 좋은 거로 가죽으로 되는 거 비싼 거로 그것도 최고급으로 오래 쓰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든요. 인사 1절 2절 딱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1장에서 1, 2, 3장 나눠가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자, 2장에서는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게으름을 경계하라. 그러고 축복 내용 딱 요약해놨다니까. 나름대로 게으름 구절을 만들어놨다니까. 책에서도 다. 이게 이미 다 해놨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더라도 뭡니까? 내용 중심에 가깝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일단적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주신 의미를. 근데 의미적으로 가지고 바로 내용을 해석해버리면 내용을 엉뚱하게 해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심하면서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무조건 개론 구조 가지고 막 내용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다니까요. 예, 이건 의미 중심 성경 개론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의미 중심에도 내용이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바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의미 중심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내용으로 요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론 보면 그죠? 알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개론이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주석에서 이건 요약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전체적인 요약 5가지로 나눴습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들은 격려, 그죠? 예, 장절에 대한 일정 구분 없고 크게 5가. 그다음에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라. 예? 1장에서는 임박해 임한다 했고 이번에 와가지고는 후서에서는 뭡니까? 예, 전서에서는 그렇고 후서에서는 그때 징조가 이런 것이 있다 조금 그것을 분별하고 구체적으로 좀 말해주고 그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종말하고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이걸 강조한다니까 후서에서는 심판을 강조하고 그리고 미혹되지 않는 길은 뭐냐 바로 성경 교훈 굳게 지키는 거다 이거고 그다음 뭐 일상에 충실하라 이걸 강조한다니까 그래서 그죠? 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훈서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 내용이다.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환난 당하는 성도들은 격려 부분을 이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요약하는지. 자, 본 서신은 이교 사회 한가운데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서 그들을 뭐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본 서신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보면 마지막 최후 그 심판 때 있는 로마치아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종말을 보여준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서신이 다 그래요 사실. 그게 밑바탕에 깔렸어요 사실. 왜? 어차피 그 당시의 일이니까 로마치아에 있을 때 똑같은 게 이걸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서신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 자, 그리고 바울은 성도가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표정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실 요한계시록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죠? 실제 내용이 자 많이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환상을 보여준 것이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환상은 제했지만은 그 재림 때 있을 어떤 징조에 대해서도 분명히 똑같이 요한계시록처럼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죠? 임박하다는 것도 설명해 놨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그리고 성도는 환난을 그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성도가 환난 당하는 것은 보십시오. 내용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표정이다. 표징입니다. 표정이 아니고 예.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성도가 환난 당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있다. 그때 뭐 너희들은 오히려 좋게 하나님 영원한 유업을 얻을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진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너희들 환난 속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위로가 되는 거죠. 환난이 환난으로만 왔는 게 아니고 내 환난이 지금 뭐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당하는 나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하늘에 대한 확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환난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도는 환난을 통해 결과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바로 1장 5절에서 11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마지막에 합당한 자로 오히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주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당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성도가 되느냐? 본문은 마치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해놨거든요. 합당한 성도니까 환난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되니까 합당한 성도 되기 위해서 내가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근본 신학적인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말은 여기까지 주석은 설명해놨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죠? 네, 이거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이 바로 격려 부분. 그죠? 앞부분 나오는 거. 성도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의 의의를 바로 깨달았을 때 더욱 굳세게 환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의 의의 제대로 깨닫는 거. 그래야만 힘이 생긴 거잖아. 의미를 알게 되면 환난 당할 때. 그럼 환난의 의의를 두 가지로 뒀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금방.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의 여김을 받게 되는 징표가 되는 거고 환난이 견디게 하니까 누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공의의 심판을 확정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성도를 감히 환난해? 내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진다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니까. 내 환난 당하는 것이 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환난시키는 자들을 사탄을 멸하실 표정이 된다는 거 확자에. 그렇죠. 공의 심판이죠. 그래서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나중에 뭐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 섭리의 의미가 된다니까. 제발 나 환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래요. 예?
내가 당해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굴 심판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하고 나를 환난시킨 그 사탄의 무리는 뭐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는 두 가지. 아, 참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죠. 본문 내용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난 환난이 그동안에 제발 나는 좀 누구는 편하게 살고 있다 같은 환난 같은 성도로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나한테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님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니까. 내 환난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자, 자부심 생기죠. 그래서 바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난 의의를 바로 깨달을 때 바로 더욱 굳세게 환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권사님 너무 힘드네요. 빨리 이것만 끝냅시다. 주의 재림의 징조 분별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메시지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징조를 분별하라. 그죠? 이겁니다. 이거 5가지 오늘 하면 사실 내용은 다 파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엔 쭉 읽어가면 빨리 해석될 겁니다. 대부분의 그랬던 종말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 그죠? 예, 마태복음에도 말했지만은 오늘 여기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설명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결정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보통 그죠?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지난 시간에 다 다뤘죠, 그죠? 다미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세계에 얼마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는지. 자, 지금도 설치고 있는 무리들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나 성도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아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징조. 예. 그래서 본서신에서 바울은 주의 재림 이전에 먼저 뭐가 있나? 배도하는 일,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는 거. 확 드러내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종말적으로 다 바쳐야 된다니까. 이거 우리 최종적으로 성경에 볼 때. 그러면 마지막 징조 때에 또 어떤 일이 있다. 우리 다른 데서 배운 거 혹시 기억납니까? 요거 말고 배도한 일 말고 불법의 사람 마지막 최종 종말 때 있을 일들 그동안에 들으면서 창세기 가만 생각나잖아요. 제가 정말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복습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 창세기 할 때 네, 이해했잖아요. 이미 뭐 창세기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뭐 모든 창세기 때 뭡니까? 셈과 함과 야베스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장모에 가야 돼요? 야베의 우선들이. 예, 셈의 장모에 거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다 세계 다 인정하잖아요. 아직은 야베 시대고 지금 유럽이 강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셈의 시대가 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아무튼 성경적으로 일단 우리는 그죠? 예, 셈의 시대가 와야 되고. 또 그다음 뭐 여기서 빠진 거.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을 어디에서 근거를 썼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로마서 근거. 예, 예. 내가 뭐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아까 창세기 했고 셈의 시대 오는 거로 로마서에서 뭐 너희를 이방인이 이 때를 뭐 다 이방인이 다 돌아오기까지 뭐 하나님께서 너 일부러 유대인을 뭐 했다 믿지 못하게 놔뒀다. 그거 설명했잖아. 로마서. 그럼 뭡니까? 이방인이 택한 백성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종말로는 뭐 데살로니가, 마태복음, 예언, 요한계시록만 보고도 해석이 안 된다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창세기와 로마서 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종말의 시기에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정확하게 징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공부 기억나죠? 자, 이것도 정리하면 좋겠고. 두 번째.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의 종말의 심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하게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뭐 종말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죠? 예. 아까 그랬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바로 우리한테 무슨 의미였다고요? 아까 전에. 예. 그렇죠. 불의한 자는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성이 뭡니까? 드러나는 거고 우리에게는 이거 환란이 뭡니까?
환난을 견디게 하는 의미가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공의 심판이 그죠? 나에게는 환난을 견디게 하는 의미가 된다니까요. 와, 지금 내가 환난 당하는데 이것을 나의 개인적인 환난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이 환난 때문에 뭐 세상을 이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물론 내 때문에 심판은 아니죠.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게 심판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관련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니까요. 예,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그랬잖아요. 나와 자꾸 그죠? 단순하게 좀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뭔가 모르게 하나님 제발 나에 좀. 예,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서는 이 환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니까. 성경의 환난 의미를. 와, 놀랍죠? 깊이가. 자, 넘어갑니다. 네 번째, 미혹되지 않는 길은 뭐냐? 성경의 교훈을 굳게 지키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바울이 가는 거 내가 얼마나 가르쳤느냐. 그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거 기억하라 얘기하거든. 여기서 기억하라. 근데 아직도 그거 기억 못하고 하냐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 이거 보면 아직도 몰라가지고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전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후서에서 한 번 더 강조한다니까. 후서에서 원래 두 번째 보낼 때는 그렇잖아요. 좀 뭔가 전서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거나 아니면은 더 얘기할 것이 있다거나 그럴 때 성경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포함됐다. 자, 일반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바울은 본서에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고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바울 자신이 가르친 교훈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한다. 그죠? 예. 신뢰의 감의 표현, 엄격한 경고, 그죠? 예,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합법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사도적 교훈에 창념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래서 교훈을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더욱더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에 이 후서에는 포함됐다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연이어 가지고 내용에 들어가면서 연이어 가지고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일장에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팍해 하는 거. 그죠? 아직도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와, 바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까지 짓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로 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게 뭔지. 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강팍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사실 강팍이라는 개념을 다 찾아보고 본문에서 뭘 말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 사실. 그래야지 강팍이 딱 이해가 돼. 그런데 출애굽기만 딱 아는 사람들은 와, 그동안 구속사 했다가 출애굽기 딱 얘기하니까 봐라, 하나님이 강팍했다. 바울 죄도 하나님이 그럼 짓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 그죠? 사고가 확 일러 쏠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지금 죄를 짓게 하는데 강점을 두는 건지 도대체 강팍의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모든 성경 근거에서 그걸 확인하고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다 죄도 하나님이 짓겠고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활용하게 된다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짓게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용어가 강팍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내용까지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를 강팍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자,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다섯 번째 일상에 충실한 성도의 삶, 이건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 후견이란 제도라든지 그런 개념 속에서 사람들이 또 임박하다 보니까 자기 일상을 충실히 안 하고 나타나는 성도들, 그죠? 자,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본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올바른 재림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죠? 올바른 재림 신앙에 대해서 현실과 충실하면서, 그죠? 무조건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는 그건 우리 전서에서 강조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후서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그 모르지만은 징조가 있다. 네, 그거잖아요. 그죠? 네, 징조. 네, 그걸 보고 이번에는 구별하라. 자세하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강국한 군면은 바로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관한 어떠한 소문에도 요동하지 말고, 글자가 틀리면 맞네요. 일상 속에서 차분하고도 충실하게 자기 일에 종사하라는 것이다. 바로 신앙의 모든 측면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재림 역시 일상의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진정한 재림 신앙이란 삶의 책임과 의무들을 버려두고서 종말의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실 그날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본서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요거는 다음 주에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죠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서론 부분을 아무튼요. 첫째 시간에는 개론, 그죠? 개론을 어떻게 우리 봐야 되는가, 그죠? 개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왜 의미 분석 성경 개론과 일반 개론 개념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서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구체적인 요약, 핵심 메시지가 뭔가, 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공부를 통하여 진짜 우리가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했는 그대로 뭐 우리가 뭐 아는 지식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알고 싶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하면서 내가 알고 싶은 걸 중점으로 공부했거든요. 여러분한테 진짜 이걸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진짜 궁금하고 아는 중심으로 그걸 집중하지 않으면은 자기 발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죠? 진짜 내가 궁금한 공부하다가 좀 늦더라도 권사님 지금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면서 뭡니까? 사고가 넓어진다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데 이것만 한다고 막 고기만 하다 보면 또, 그죠? 좀 시야가 좁아졌으니까 물론 시간은 좀 많이 들고 더디더라도 좀 빨리 전체적인 개념과 그러면 왜 내가 어려워하고 있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도 같이 자꾸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를, 그죠? 두루두루 하면서 또 이 부분을 같이 봐야지 데살로니가 후서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요한계시록 모르고, 그죠? 구약에 말하는 뭐 역사서라든지 선지서 이 내용에서 말하는 이런 개념을 종말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이 부분만 얘기가 된다니까. 그래 어려운 게 전체적인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최종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 오늘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 기도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한 공부를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신학을, 성경 공부를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공부하는, 그래서 더 귀한 성경 신학임을 저희들 공부를 함으로써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함으로써 참 제 삶이 변화가 되고 또 그 삶의 변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그런 삶인 줄 압니다. 늘 참 이렇게 공부하는 저희들 마음에 참 하나님 확정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원하며, 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장로님께도 참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부족함 없는 전형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삶 속에서 늘 참 바울이 강력히 권고한 이 말씀이 이 공부 시간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생각이 나서 참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확인하는 시간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